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지는요 이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여기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대 하게 되면은 이쪽이 사마리아고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항상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6월절이 되면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이런 방식의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 이게 당시를 보게 되면은요,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었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는 거예요.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성전이 전부 다 재물들 있잖아요. 재물 막 팔고 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고 막 이런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리니까 이 성전을 이용해서 뭘 했는가 하면 돈벌이를 하고 있었구나. 누가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가? 성전의 직분 맡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직분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구나. 성전의 기능이 상실이 돼 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올바른 기능, 성전의 올바른 기능은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 성전의 모양이거든요. 성전인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요, 여기에 물리적인 장소로서 우리 하늘의 영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물리적인 장소로서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도 이 지성소에 계시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여기로 와야만 된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때부터 내가 너희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요, 여기가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하늘 보좌를 베풀고 이 하늘 보좌에 여기 앉아가지고 너희들을 이게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제나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 살면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면서 통치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하는 집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기도를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접수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쭉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게 통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느냐 하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성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면 돈벌이 장사하는 제사장 직분 맡은 자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나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올바른 통치를 받아야만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통치가 이쪽으로 흘러나와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통치가 흘러나오는 이곳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이 이걸 가로막아 버리고 있다. 가로막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치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지만은 거룩함이 거기서 흘러나오지만은 이 거룩함이 그들이 맡고 있는 이 직분자들이 맡고 있는 이런 세상 것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려가지고 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맑은 샘물, 맑은 그러한 생수가 여기 섞여버려가지고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흙탕물을 막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게 세상에 이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 사단의 이 농락을 당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이거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걷어내는 겁니다. 이 통치하기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걷어내는 거예요. 막히지 않이 중간에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그런 이 통치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 쫙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한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인데 이 성전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직분자들이 그거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 돈벌이 하는 그런 집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흐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중간에 차단되어 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17절에,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무질서거든요. 이 무질서를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속성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가 딱 나타나게 되면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질병이 나타나는 것도 이게 무질서인데 이 질병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무질서를 잡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이 질병도 전부 다 뒤에서 악한 것들이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으시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귀신들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서 저를 다른 도로 보내주소서 하면서 막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전이 타락되어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타락되었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제사장들, 직분자들이지. 이 직분자들의 탐욕하고 섞여버렸어요. 직분자들의 탐욕하고 섞여버리니까 섞인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사단들에 의해서 침범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침범당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사단인데 사단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가 들어가 가지고 판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그대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딱 가로막고 여기서 지가 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가 거기에서 제사를 그런 방식으로 주관하는,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들이 누구의 포획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사단에 의해서 다 포획이 되어버렸어요. 다 사단에 사로잡혀버렸다.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성전이 타락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여기로부터 나오는 통치행위가, 하나님으로 받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성들,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거기 앉아있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예수님이 시대를 봤을 때도 이미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거의 마감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 육적 성전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은 이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찾도록,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바로는 이제 육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48년 만에, 40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한번 보시면 뛰어넘어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다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 보좌가 펼쳐진 곳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늘 보좌가 다 펼쳐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찐빵처럼 딴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막 추종해가지고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다 들어와가서 이제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 속에서 하늘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죠. 흘러나가도록 하면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막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스려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이런 그 직분 맡은 여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처럼 직분 맡은 자들이 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맺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요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장사의 소굴로 나를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쫙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뭔가 나의 육적인 욕심들, 탐욕들 이것들 때문에 가로막혀버렸다. 그렇게 가로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예수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청소할 대상이 된다. 청소 대상.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게 순수하게 이게 이렇게 딱 흘러내 보내야 되는데 타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오긴 나오지만 내 열심, 내가 막 내 욕심, 내 열심으로 막 내 영적 욕심,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막 이런 영적 욕심이 거기 가로막혀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통치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제 막 성전은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스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강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이 저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까지 간다고, 아라바 바다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물을 되살려낸다. 그 죽어 있는 물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로부터 나가는 물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죽어있는 죽어있는 바다가 세상인데 세상 죽어있는 세상을 이게 되살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는 옛사람이 이걸 가로막고 있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옛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가로막고 있으면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성을 내면 율법적으로 열성을 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열성을 내게 되면 내 공로를 항상 따지게 돼요. 내가 잘했다. 못하게 되면은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못했다. 그런 데서 이제 완전 자유로우시라.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어버렸고, 이제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죽어 있는 거를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예전에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네가 칼로 찔러 잡아라. 이렇게 떡 찔르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스답시키죠. 이게 스답시키면서 저쪽에 있는 양을 이제 가 잡으라고, 제물로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칼로 잡은 겁니다. 이게 다 토막을 내서 다 잡아서 어디에 줬어요? 고기밥으로 다 던져줬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 옛사람 죽었어요. 그 다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탐욕이 있는 여러분들의 옛사람, 탐욕 다 죽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했을 때 모든 여인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철저하게 진멸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거 보고서 구약 성경 이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일 놈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죽어버렸어요. 그 내가 아닙니다. 그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아파요, 여러분들. 그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탐욕에 젖어가지고 있고, 계속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음행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런데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막 와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 양심에 꺼려가지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해방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럼 내가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내가 아니에요. 내 의식이 나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체면 걸리면은 왜 체면술사가 쫙 해가지고 레드썬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사과다 먹어라 하면은 마늘을 딱 주면서 사과라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맛이 나요? 사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이 올바르지 않아요. 의식이 올바르지 않아요. 무엇이 올바른가? 성경 말씀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를 내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수많은 애들 중에서 누구 쳐다봐요? 딱 자기 아들을 딱 쳐다보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가, 저게 달리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거 막 계속 걔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엄마는. 이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주신 것이고요. 이게 나를 목숨을 주고서 사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밖으로 나오도록, 그 내가 죽어 있지 말고 안에서 꼼짝달싹 겉사람 때문에 이 성전 가로막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죽어 있지 말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도록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얘가 자랄 수 있어요.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무슨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맹숭맹숭하고 맨날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집회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막 뒤집어질 것 같으면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이게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 훈련을 시켜요. 그냥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나한테 딱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막 고통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나라는 육체가 이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려 그러면은 요렇게 딱 부닥쳐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이게 지 탐욕대로 옛사람의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한 연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연단이 지나면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은 기도해가지고 무슨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환상을 내가 볼 필요도 없어요. 장성한 자가 돼버리면은 바로 성과 악이 분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성과 악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그때부터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고 기도할 때 뭐 보면은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참인지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수없이 복잡한 영적 세계가 그때부터 그 악한 것들이 그때 침범해가지고 막 시작돼서 그러면은 고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밖으로 성장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영의 생각이 내 육체가 그 영의 생각을 그 진짜 나를 내 육체가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만드시라. 이게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진짜 성전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바로 변하고 그 통치행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영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영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면은 육체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영 속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기 이것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와야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중시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절대 못 속이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그 앞에 오면은 진짜 벌벌 떨어요. 그런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이 이런 훈련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 받으셔서 나의 삶 속에서 막 이것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때문에 막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시 믿고 알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막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이 성전이 대제사장 관할인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모든 거 하니까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럼 네가 한번 표적 보여봐라. 네가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라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걸 말하면서요. 세상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성전의 개념은 없어진다. 세상 성전은 다 허물어진다. 본래 성전에 하는 일들이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의 성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펼쳐지는 하늘 보좌가 옛날에는 이런 성전에 있었는데 보좌가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성전 개념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면서 지금 그 성전의 개념을 헐어버리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은 양을 잡아야지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야지 죄가 사해지는 이런 개념 그 모든 것들 다 헐어버리라.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적 성전의 시대가 육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육적 성전의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던 그런 성전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는 정말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육체, 이 예수님은 이제 사람 속으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게 되면요.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제 지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교회에도 역시 각자가 다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교회 안에 펼쳐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뭐가 흘러가느냐 하면은 거룩함이 흘러가요. 이 거룩함의 말씀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지역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지역교회에 펼쳐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역교회에서 펼쳐지는 그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자, 성전 안뜰은 하나님이 청량을 하라 그래요. 성전 안에는 다 청량을 하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청량을 하여라. 하나님이 카운트하라는 거죠. 세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것도 여기도 거룩한 성이에요.
성전 바깥들 여기죠. 이게 이제 성전, 여기 성전 안으로 이제 쭉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은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거룩함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만약에 물러나가지고 여 밖에 있으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에게 주어진데 사실상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지역교회에 들어왔지만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 거룩한 성이, 이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사람들이 누구에게 밟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짓밟힌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농락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들락날락 제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나를 통과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교회에서 나가는 이런 말씀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통과하도록 해야지 세상의 것들이 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보호막이 확 쳐져 버린다는 거죠. 보호막이 쳐지면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흐름이 있어요. 쭉 나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로우업 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오셔가지고 이것이 나를 통과해 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통과해 가도록 하게 되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되면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심령 속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게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30번, 40번, 50번 읽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것도 말씀을 한 30번, 40번, 50번씩 읽고 오시면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묵상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지금 얘기하실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야지 팔로우업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여기 앉아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쫙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아까 이 장성한 자 말씀 이게 이 장성한 자가 딱 되면은 믿음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딱 해줘도요. 그것이 그냥 돼버린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딱 하잖아요. 딱히 무슨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예언의 말씀이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언의 말씀을 딱 해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이 속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됩니다.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막 성장시키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24절에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겉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위대한 나,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그 나가 진짜 능력 있는 자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것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예수님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무엇이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딱히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